우리 성경 사무엘하 19장 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시작이 되어서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참 권력이란 게 무상하지요. 아버지를 상대로, 친아버지를 상대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 명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또 불의한 정권의 국민들의 그 도탄에 빠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민족 중흥의 재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 그나마 국정이 잠시 중단되는 혁명 같은 것이 그나마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발 이 잘못된 이 전복 시도는 3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었고 부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참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아래 장군이나 다른 나라 국민도 아닌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압살롬이 칼을 갈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상대로 난을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시원찮은 폭정이나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에게 임금이 되기 전부터 살아있는 전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던 민족의 영웅 다윗이었으니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성문 앞에서, 이 말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우리 시대 왕래라는 게 인터넷상 또는 신문지상, 언론, 방송 이런 거 되겠죠. 국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당일, 믿어지지 않지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을 제외하고 99.9%가 압살롬을 지지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언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압살롬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날 다윗은 버선발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요압을 비롯한 아둘람굴 초기 동지들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3일 천하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을 임금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피난 갔다가 이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군대가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궁궐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애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기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이 요압 손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이긴 것에 아무런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전쟁에 이겼는데,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라 아주 진 것처럼 뭐 어쩔 줄을 몰라서 우리가 괜히 이겼나 이러면서 이 전쟁에 이긴 부하들도 다윗의 슬픔에 압도당해서 개선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그 영향력에 모두가 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겼는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꼭 진 것처럼, 자신이 압살롬에게 패한 것처럼 슬픈 모습으로 떠들지도 못하고, 임금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박수도 못 치고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좀 어색하지만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성경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다윗의 중마 고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릴 때 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못했는지 그만 걷지를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사울 시절부터 사울 일가를 모셔온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아주 그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바가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무비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99.9%가 다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아이고 얼마나 칠칠 맞으면 자식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켰겠느냐, 그 겉으로 보이는 다윗의 본 모습이 저게 아닐 거다. 겉으로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소리 하지만은 다윗을 제일 잘하는 게 아들 아니겠냐.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겠느냐, 뭐 이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붙여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쫓아오지 않을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 다윗 생각에는 이 무비보셋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다른 사람은 다 날 버려도 지 애비 요나단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지놈은 나를 쫓아왔어야지. 어떻게 그놈은 안 오고 종은 나를 쫓아오고 하면서 이 시바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궁궐에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 이놈아 이리 와봐라. 얘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너는, 야 이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딴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해도 이놈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제 꾸중을 합니다. 전혀 꾸중을 하고 있는데, 우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을 먼저 들어봅시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이 야 이놈아 권력이 그래 좋더냐. 이놈아 딴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너가 내가 쫓겨가기 전까지 내 궁궐에서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이 무비보셋아 너가 이러면 되냐.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넌 진짜 몹쓸 놈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돌봐주고 친구의 대명사가 다윗과 요나단인데, 무비보셋 이놈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나를 안 쫓아온 거예요. 궁궐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24절을 다시 봅니다. 24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려 그랬어요. 근데 시바가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만 따라갔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혼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갈 방법이 없었어요. 갈 방법이. 그래서 다윗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궁궐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동안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그래도 왕자라 그러면, 다윗을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사이인데,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버렸구나, 역시 다윗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활용하려고 무비보셋을 안 죽인 것 같아요. 도리어 무비보셋에게 나오고 잘 삽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워줬는 것들. 실상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참 비바람을 맞으면서 도망 다닐 것을 염두에 두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성경에 의하면 옷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안 깎았다, 이런 말을. 이게 수염 안 깎는 게 다윗에게 도움 되겠습니까마는, 무비보셋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죽은 다윗이 이래 고통당하는데 내가 때 빼고 광 빼고 사람 앞에 자랑하게 되겠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한참 꾸중하다가 가만히 몰골을 보니까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그냥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면 늘 하는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북한을 위해서 수염이라도 안 깎아야 된다.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통일 사역을 위해서 뭐라도 해라. 뭐라도 수염이라도 안 깎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다윗이 다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또 무비보셋이 자기와 함께 궁궐에서 식사하도록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장면입니다. 앞에 나오는 다윗의 눈물은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뒤에 나오는 수염 안 깎은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33절 읽읍시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주면 훗날 압살롬에게 크게 곤욕을 당할까 봐 슬금슬금 피할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마하나임에 살던 이 노인은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부자였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많이 도와줍니다. 다윗이 참 도망을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뭐 하나도 다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어르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당신 재산의 1000배를 내가 주겠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때 이 바르실레가 임금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80, 뭐 지금 80이야 청춘이시지만 과거 80은 뭐 정말 그 지역에서 최고 연장자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 나이까지 고향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저 안 챙기셔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기쁘게 서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 바르실레는 다윗을 사랑해서 남들이 다윗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랑이 고마워서 어르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강남 전체를 다 당신에게 주겠어. 뭐 이랬겠죠. 그런데 아이고 임금님 이 나이에 저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구주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뭐 중요하겠나?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써놨겠죠. 여기 바르실레는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으로 공개해 주었습니다. 생활비를 대어주고 먹고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만 안 죽었습니다. 죽은 자식 대신해서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염 안 깎고 옷에 맵시를 내지는 않았지만 죽지는 못했습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했지만은 음식을 공개하고 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만은 바르실레가 다윗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한 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분 많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 만들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무이보셋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했지만 대신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죽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눈물의 편지요, 눈물의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을 한 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감격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까지 죽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 아름답습니다. 압살롬아 눈물 흘리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사랑도 가상하고, 그 다윗을 사랑하여 수염 안 깎으면서 몸부림치며 다윗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고 있는 무비보셋 사랑도 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것으로 다윗을 공개하는 바르실레의 사랑도 귀하지만 이 사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죽어버리고 싶어. 자식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데 죽어버리고 싶어. 사업이 망했으니까 죽어버리고 싶어. 몸에 병이 생기니까 죽어버리고 싶어. 세상에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 때, 풍랑이 불 때, 가족, 수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아픔을 줄 때 잠시 멈추고, 그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온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까지를 죽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거 나만 하는 거 아니고 지구상에서 나만 오늘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김영우를, 김집사님을, 김장로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9절 읽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높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사랑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사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르실레의 다윗을 향한 사랑도, 다윗의 고마워하는 바르실레를 향한 사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장난감, 조적지을 먼지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는 지금 이제 울산 총회를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든지 간에 진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분 뭐 멀리 무덤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에게 별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이 막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엄청나게 큰일 하시느라고 여러분에겐 별 관심 없으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저 뒤에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성경에서 뭐 좀 이 사랑에 비하면 거의 뭐 지푸라기 같은 뭐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또 뭐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이런 사랑들을 기록해 놓아 가치롭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럽습니까? 아이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부럽습니까?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사랑이 부럽습니까?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의 사랑이 부럽습니까?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없어도 관계없어요. 오늘도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면 좋지만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아이고 왜 암이 또 나한테 왔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생겼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성도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집사 권사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제가 왜 그런 일이 그런 가정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고도의 계획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진리는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것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오늘도 내일도 지키고 영원토록 살릴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오늘 힘들 때 자꾸 다른 사람의 사랑이 어떻고 여러분을 향해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기를 너무 기대하지만 그러면 힘들어요. 박수 쳐주면 좋고 박수 안 치면 서운해하실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몰라요. 이렇게 목회하면 또 박수 치던 사람이 또 얼마 뒤에 와서 뭐 김 목사 뭐 죽이자 살리자 또 그래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귀한 일이지만 대부분 먼지 같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시는 거 뭐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지 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별로 안 중요해. 뭐 느껴지면 정답이고 안 느껴지면 정답 아니에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경에서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서 또 출발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또 출발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최고의 행복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달 뒤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교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